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제목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굉장히 어때요? 잔인하죠. 네. 잔인하다는 걸 알면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은 잔인한 게 아니죠.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순간 넘어갈 뻔했어요. 왜 잔인한 게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가 보이고 저희 교회에도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사실은 당연해질 때 신앙이 식어지는, 멀어지는 건데 은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은기를 다 쳐다보고 은기 보지 마세요. 오늘 은기 보지 마세요. 오늘. 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은 예배 후에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셀 모임은 따로 갖지 않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고난 주간 이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의 다 보셨네요. 안 보신 분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 한 번 본다고 이거는 지루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멜 깁슨인가요? 감독이 생생하게 전하려고 정말 있는 그대로 고고학적 어떤 조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번 한 주의 고난 주간이 좀 작년과 달랐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와닿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길면 안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예요? 아멘. 네. 먼저 오늘 설교는 약간 강의 같은 설교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의 뜻을 아는 사람. 오늘 주보를 잘 봤으면은 그 뜻을 알 텐데. 은기야. 만회할 기회를. 만회는 아닌데 기회를 줄게요. 잠시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신범아. 혹시 알고 있니? 종려주일. 끝낸다는 얘기라고? 모든 걸 끝낸다.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인데. 네, 제가 바로 이게 시간이 계속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왕의 행차,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을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저의 자랑입니다. 사실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꼭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가는 건 큰 축복이고, 그리고 갔다 오면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제가 야곱이 베개를 베고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베델을 가봤거든요. 막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바닥이에요. 그리고 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뱄던 돌이래요. 오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야곱이 뵀는지 모르는 건데 이 베델 지역에 한 곳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한번 누워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뵀던 돌베개. 근데 딱 누웠는데 진짜 겁나 편해요. 거기 잘 수도 있어요. 저희 집 베개보다 편했어요. 딱 이 높이가 맞았고 굉장히. 근데 성지순례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좀 특별한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곳에 갈릴리 호수도 가보면 이곳에 주님이 계셨구나. 물론 제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이 안 계셨을 수도 있지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물론 바다처럼 이렇게 경계선 너머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님이 배를 타셨고 이곳에서 주님이 떡으로 오병이어의 일을 기적을 행하셨고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이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 경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어요.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스라엘, 스페인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지금 망설이고. 유럽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AI예요? 이렇게 정해진 답을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진짜 복된 곳이니 여러분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지금 시대에 뭐라고 부르냐면 올드시티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올드시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동쪽에 보면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문이 8개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이 문이 따라해 봅시다. 황금문.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일으킨 문이 이 문이에요. 그 일으킨 문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2글자? 그렇죠. 미문. 성전 미문. 미가 한자로 뭘까요?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이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이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지금 황금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인데 문을 닫아놨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이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에스겔 44장에도 그 예언이 있습니다. 동쪽 문에서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문으로 들어온다고 유대교 전통으로 믿고 있어서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유대인들을 지배할 때에 술탄 술레만 1세가 이 메시아가 이 동쪽에서 이 동문, 이 황금문을 통해서 오는 걸 너무 고대하니까 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다음 넘겨주세요. 이 황금문에 서서 제가 그 반대편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황금문, 예루살렘 성 동쪽문 황금문을 등지고 사진을 찍으면 어떤 언덕과 같은 산이 있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산. 그러니까 이게 감람산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 이게 감람산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가 막 뭐가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막 있죠. 시멘트 같은 게 저기 위에까지 있죠. 이게 뭔 거 같아요? 네?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흙바닥이 아니고, 네? 논? 네. 네, 이제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다 시멘트인데 무덤이에요. 다 무덤이에요. 다 유대인들 무덤이에요. 다 유대인들 무덤이고, 여기도 이제 이슬람교들의 무덤인데, 왜 여기 감람산 동쪽 문 앞에 이렇게 무덤들을 다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 무덤 한 자리, 좁은 자리 하나에 1억이 넘는데 여기에 묻히고 싶은 거야. 왜 그럴까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전승에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을 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이곳에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심판을 받는 이곳에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은 여기서 묻히고자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전 넘어가 주세요. 아까 봤던 거. 그리고 이 황금문을 제가 왜 종려주일에 이야기하냐면 이때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장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을 통해서 종려주일 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난 죽음 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입성하셨다고 했죠. 그 입성하셨던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이 황금문을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어떻게 입성하시죠? 낙타를 타십니다. 그때 여러분 낙타를 왜 타실까요? 왜 굳이 낙타일까요? 낙이 죄송합니다. 왜 굳이 낙타가 아니라 왜 잠깐만요. 낙타 아니고 나귀를 타셨는데 왜 타셨을까요? 그냥 겸손해서 나는 겸손을 보여주려고. 그렇죠. 예언의 성취. 맞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주변에서 뭐라고 소리쳐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박수해 주세요. 야, 그 찬양 그 짧은 멘트 기억하고 있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저 어린 아이들의 입을 막으세요. 어떻게 이런 불경한 말을 합니까? 당신은 사람일 뿐인데, 죄인일 뿐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이 찬미한다는 예언을 듣지 못하느냐? 아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예언의 모든 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주님은 만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종려주일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이번 한 주는 금식 주간을 선포했는데 금식 안 하실 분? 네. 나는 It's not my business. 그냥 나는 상관없다. 없죠? 안 하더라도 마음은 좀 있으시죠? 그래서 청년부는 최소한 하루에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우리가 정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금식을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권면하기로는 하루에 한 끼는 합시다. 하루에 한 끼는. 거의 다들 지금 눈을 안 마주치고 하루에 한 끼는 했으면 좋겠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낮예배 말씀 들으셨어요? 낮예배 말씀의 그 이사야 본문에 금식을 하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해요. 뭐죠? 거기에 정확히 현대 용어가 딱 나왔어요. 두 글자. 그렇죠. 오라. 그래서 이번 주에 청년부는 권면하기로 먹는 금식은 안 할 수 있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이걸 하면은 실패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미디어에 빠져 있는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지. 견딜만 하면은 덜 중독된 거고 하루도 못 가서 미치겠으면 내가 이 정도구나. 게임과 미디어를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봐주겠습니다. 토요일은 성금요일 끝나고 주님은 이제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계시니까 그날은 월화수목금 딱 5일 동안 금식은 자율적으로 하시고 우리 청년부는 미디어 금식을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사실 지금 금식보다 더 한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디어?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야, 이걸 안 한다고? 상상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은혜의 절기에 이렇게 따라가 보셔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이번 주에는 미디어를 금식하겠다, 게임을 금식하겠다,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고난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잠시 보려고 해요. 고난주간 오늘이 24일 주일인데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인 25일 월요일에는 입성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시면서 하셨던 사역과 이야기들 사건들이 나와요.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걸 월요일에 하세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아기가 아니죠, 자기 새끼들을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슬퍼하신 그 화요일 말씀이 나오고 가룟 유다가 이 화요일에 배신을 합니다. 수요일이 되면은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베다니가 어딘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의 마을. 베다니에 살았던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의 또 형제들 또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머무셨고 목요일에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가서 땀이 피처럼 흘리기까지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유다와 같이 온 당국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제 금요일을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죠. 금요일은 뭐 앞에 하나 붙죠? 성금요일. 이제 성금요일 새벽에 공회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십니다. 근데 그래서 금요일이 중요해요.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더 중심을 두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시간이 몇 시일까요? 오전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때가 지금처럼 좀 따뜻했을까요? 추웠을까요? 추웠어요. 재판받을 때 불을 쬐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추웠어요.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못 박히십니다. 그 다음에 정오가 되었는데, 여러분 정오는 해가 가장 빛나는,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시는데 정오가 되니까 하늘이 까매졌어요. 온 세상에 암흑이 임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모든 곳에 다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서 가상 7원 7번의 말씀을 하시고 칼로 찔리시고, 아까 찬양의 가사 있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금요일이에요. 이제 토요일에 이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주일에 어떻게 하시죠? 3일 만에 부활,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를 그냥 늘 보내듯 보내면 여러분 다음 주일은 그냥 주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보내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더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보드를 앞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 뒤에 말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목을 좀 크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러주세요. 제목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네, 우리를 위해.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여? 잘 안 보여? 되게 제목을 길게 했네. 죽지. 네.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안 보내주세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가 얻는 너무나 큰 축복과 유익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지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이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오늘 그것을 한 5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대답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이방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까지 안 온다고요. 복음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기회도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몇 킬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겠죠.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십자가 때문에 이 나라에 온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조선 땅이 얼마나 미개했냐면, 우리나라는 술 먹지 말라고 하죠. 술 먹지 말라 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다른 선교 다른 데 가면은 선교사님들 술 먹는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보니까 술에 빠지면 된통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문화는 지금도 유지 아니에요? 술 한번 마시면 된통 마시는 게 우리 술 문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다른 나라 술 문화랑 다르고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애들이 동네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막걸리 술을 마시고, 그때는 이렇게 시신을 잘 매장하지도 않고 막 길거리에 있었대요. 근데 애들이 술 마시고 길거리에 시체가 있으면 시체 발에다가 새끼를 꼬아가지고 시체를 끌면서 놀았대요. 술을 취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민족성은 술을 마시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의 기독교회는 술 마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빚진 자가 돼서 이 나라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죠. 교회를 세우시죠. 의료기관을 세우시죠. 교육기관을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과 선진국 대열에 낀 거는 이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형편은 몇백 년 전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았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뭐냐? 난 뭐예요? 나는 왜 태어났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분한테 물어봐야 이걸 알고 사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한국이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는 있지만 본래 목적은 못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7년 전인가 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 엄청난 탄핵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비선 실세가 뭐예요? 정의가 뭘까요? 비선 실세? 비선 실세. 권력 뒤에서 실제적으로 이 권력을 통치하는, 조정하는 그런 사람과 세력을 비선 실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도 비선 실세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은 누구예요? 정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양육하시는 분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고 넌 사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부정하죠. 욕하고 부정합니다. 근데 이 비선 실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비선 실세는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진짜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생명이 있나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죽으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굴 위하여 산다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와 마음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사탄이 비선실세가 되어서 그를 조정하고 통치하는 종노릇하는 삶일 뿐이에요. 여기에 자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자유는 없어요. 자기가 자유롭게 죄진다고 생각하고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유예요. 진짜 자유. 우리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 생각하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되고 싶은 거 되고 그렇게 자유롭다 생각하는데 절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망과 사탄과 세상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로 이 모든 권세를 십자가로 다 멸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하게 너희에게 십자가를 통한 자유가 주어졌다. 뭐로부터?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이거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근데 나와 보면 진짜 자유에 보면 아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내가 사망의 종이었구나. 내가 사탄의 종이었구나. 세상의 종이었구나. 진짜 자유해 봐야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원한 자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난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사람의 화남, 부모님의 화남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뉴스를 보면 열받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모든 사람이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화가 너무 많고 우리가 살아가면 직장에서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없다면 여러분인데.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우리도 세상이 극악무도한 짓을 누가 했을 때, 어떤 나라나 누가 했을 때 정말로 분노합니다. 모든 사람. 근데 그 분노는 정당하죠. 죄에 대한 분노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거룩함의 정도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히 다르겠죠. 거룩함의 근원 되신 분인데 하나님은 죄를 참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는 지금 이때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이때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에 나오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두 손이 내려졌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데, 그때 악인들이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차라리 바위가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때에 이 극악무도한 이 세상을 향한,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그 위험하심이, 두려우심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가지고 가셨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대요. 그 진노를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뭘 얻냐면 의로움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 풀려나는 게 가능해요? 죄인이 죄 없다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십자가가 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 마지막 제일 중요한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금쪽이 본 적 있어요? 금쪽이? 금쪽이를 보면은 문제가 비슷하죠. 막 정말 엄청난 아이들이 나오죠. 극악무도한 아이들이 이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금쪽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의 뭐예요? 결국에는 부모님은 다 자녀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그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잘못된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이가 진짜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변하죠. 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돈이 많아도 마약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기가 공허하니까요. 아무리 잘 나가도 불행하다 말하는 사람이 왜 많은 줄 알아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세요. 꼭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도장이래요. 도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여러분들한테 1+1 주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느끼겠어요? 버버리 짝퉁 주고 막 머리핀 1+1 주고 그러면 사랑, 진짜 사랑하네? 느끼겠어요? 안 느끼죠. 말로만 하는 사랑, 증표가 필요한데, 증거가 필요한데, 주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어요. 이게 증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표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환경에 나의 사랑을 두지 않고 십자가에 나의 사랑을 두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걸려 있으면 그 사랑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없어졌다, 있었다 하겠죠. 근데 그의 아들의 십자가, 날 대신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증표구나. 이걸로 끝났구나. 이게 다구나.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이 안 돼요. 내가 힘들 때도 의심이 안 돼. 내가 망했을 때도 의심이 안 돼. 왜냐하면 증표는 나와 상관이 없고 이 십자가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왔고, 나의 삶의 목적을 드디어 찾았고, 그리고 드디어 세상에서, 죄와 사탄에서 자유해졌고,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 아까 은기 말이 맞아요.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비참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못 살아요. 이 나라도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못 살아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의롭다 해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다 받았죠? 십자가를 통해 다 받은 거죠? 이제 주를 위해, 이제는 주만 섬기면 돼. 이미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어. 충만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다른 세상 것이 채워져서 이거 플러스 세상 것 하면은 여러분 더 공허해집니다. 이걸로 충분해. 나의 인생 이걸로 완벽해요. 이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구원 없고요, 삶의 목적 못 찾고요, 자유 없이 끌려다니고요,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십자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 찬양은 안 할게요. 찬양은 이따가 영화를 보고 한번 할게요. 그 우리 때문에 찬양을 이따가 하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주님, 생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올해 2024년도 이 고난 주간에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나의 영혼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평생에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다짐하며 십자가를 통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